네,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는 곳이었고, 성막 안에 친히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또 생각을 해본 것처럼 그 성막은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죄로 인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성막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시지만, 성막의 뜰, 그러니까 마당에 관한 규정을 주시고 제단에 관한 규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래도 딱 그곳까지만, 성막의 뜰까지만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정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제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초창기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려면은 무언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항상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낼 때도,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때도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희생을 보고, 그 어린 양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항상 구원과 죄사함의 원리는 나를 위해 무언가가 희생을 해야 내가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희생이 없으면은 나는 원래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은 다른 것이 나를 위해 대신 받음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이미 본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제단 앞에 나오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대속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제단은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갚아야 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한 제물의 피 흘림이 있었고, 이 제물을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앞에서 제물로 드린 음식을 성막 앞에서 함께 나누며 먹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함께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 희생 때문에 이 언약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먼저 이제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단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조합을 하면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제단의 크기입니다. 넓이와 길이는 7.5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저 유리 끝에서 한 이 정도가 되겠죠. 7.5피트였고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4.5피트 크기의 꽤 규모가 있었던 제단이었습니다. 제사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제단도 그에 알맞게 규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제단을 위에 보시면은 양 모퉁이에 코너에는 뿔이 달려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뿔은 정확한 용도와 의미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뿔은 이제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이 뿔은 가장 먼저 그 제단에서 죽은 동물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발짝 나아가서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그 제단에서 죽은 동물이 되는 것이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오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뿔은 구원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은 아도니아와 요압이 다윗에게 반란을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를 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바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뿔은 구원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살인 혐의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했던 사람이 잘못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제단에 달려와 뿔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신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때 죄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죄나 유혹, 낙심, 어두움을 그 뿔을 붙잡고 있을 때 넘어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는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리고 넘어가서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는 7.5피트에 7.5피트, 높이는 4.5피트. 그리고 양 모퉁이에 뿔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은 네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 안의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지 않고 이제 제단의 아주 한 중간 높이에, 사진에는 이제 위쪽으로 나와 있는데 노수로 된 망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 이 망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재물이 완전히 연소가 되면은 재와 기름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청소하고 관리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 옆에는 고리가 2개씩 있었고, 채를 끼우면은 매서 제사장 한 4명 정도가 매서 이동을 할 수 있게 가볍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슬 이제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노슬 통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 나무에다가 노슬 씌우고 이제 텅 비어서 가볍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9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뜰, 가장 쉽게 말하면 성막의 마당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마당.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뜰 안까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인, 사람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 공간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뜰의 크기는 성막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리고 12절 13절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피트로 설명을 하면은 150에 75, 150 바이 75 피트, 미터로는 45에 22m의 직사각형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큰 그 직사각형 안에 그 뜰의 크기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직사각형은 성막이고, 가장 오른쪽에는 우리가 오늘 보시는 제단이 있었고, 이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잖아요.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테니스장은 이제 뭐 운전하다가 보면 자주 보기도 하니까 얼추 이제 가늠이 되잖아요. 테니스 코트를 5개를 다닥다닥 나열을 해 놓으시면은 딱 그게 성막들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딱 5개 정도 크기, 테니스 코트 5개. 그러니까 그러한 크기의 테두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마포로 감싸고 기둥에다가 갈고리를 연결을 하고 또 은으로 받침을 하고 세마포가 팽팽하게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담장은 한 7.5피트의 높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사람들이 성막 안을 보려고 하면은 성막이 이렇게 하면은 보이기는 하고 성막 안에서 막 연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짐승의 소리도 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쉽게 볼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혀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또 한번 이 구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된 방법이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의 뜰까지, 그 성막의 뜰을 만드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휘장으로 경계선이 만들어진 뜰 내부 안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뜰은 전혀 기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뜰은 제단에 바쳐져야 할 짐승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였고,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소리를 내고 불을 짓고 피 비린내와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고 또 제사장들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뜰은 울음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뜰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는 좁은 장소라는 뜻인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울음과 짐승의 희생과 짐승의 괴로움과 제사장의 땀과 제사장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과 죄사함의 과정은 그리고 또 삶의 모든 방면도 무조건 누군가의 수고와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이후 항상 다과를 나눌 때도 그 다과를 나누는데도 분명히 준비하시는 분의 수고와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이후에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고하는 분이 있었고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괴로우신 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이후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배고픈 마음을 해결을 받고 필요한 양식에 대한 구원을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의 뜰 안에서 동물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로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는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렇죠? 과연 우리의 삶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반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대신 받으신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괴로움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괴로움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항상 넘치시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와 뜰의 크기와 제단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보았는데 이제는 잠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국, 미국.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장소는 이 성막 단 한 곳, 솔로몬 이후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처음 성막들로 들어갔을 때 이 뜰은 항상 사람으로 붐볐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고 사람도 많고 동물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뜰이라도, 비록 성막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뜰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뜰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귀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을 가는 것을 좋아했던지 시편 기자들은 이 성막에 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4절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또 시편 84편에는 고라 자손 중 하나가 성막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서 10절로 내려가면 또 이 똑같은 고라 자손 중 하나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또 넘어가서 시편 100편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감격.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감격과 기쁨이 없으시는 것은 현재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갈급하고,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을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시편 기자가 의인의 장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가장 세상의 곳에 있는 것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백화점, 골프장, 집, 이러한 것들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하나하나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것을 생각할 때 심장이 가장 많이 뛰십니까? 그렇죠? 어느 것을 생각할 때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뛰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배시겠죠? 그렇죠?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그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하고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춤금을 쳐서 만들고 7 그 중간에 센터에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3가지가 올라오고 크기는 한 5피트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이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되 항상 순수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 기름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불은 매일 성막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밤을 지나면서 그 방에 불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으면, 새벽 4시나 새벽 5시인데 불이 켜져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불에 켜진 방에 있었던 사람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은 긴 밤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에 있던 등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자야 되니까. 그러나 한 곳,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막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일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켜져 있는 등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날마다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절과 같이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 모두 우리의
빛 되시는,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숨을 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괴로움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받은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간직하며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막의 등이 항상 켜져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온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눈동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창근 집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